288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복음 묵상한 교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자로 평강으로 충만한 삶, 능력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님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여서 말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흠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지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들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가 없네. 영적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을 즐기던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나 왠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함입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에 이 모든 더하신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큰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알게 하셔서 풍성한 아버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국에서도 자들과 칭찬받는 영원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영과 진리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작은 자가 아니고 큰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연약한 자, 병든 자, 믿음이 없는 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디든 간에 있는 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신은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병든 자, 예수를 깨끗하게 나무를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참석한 심령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의 복되고 능력 있고 아버지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염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자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진합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의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찬송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봄나기로 바다기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불판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거울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내가 슬쩍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세상 지나고 별을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함.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도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니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으로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앞에 풍랑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언제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오니 큰 믿음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봉사교회도 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성도님의 가정도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마음판에 남게 하시고 남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것을 죽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한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이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계획하신 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살아가야 돼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양육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맥주절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받고 그때부터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유동치 않고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때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너희들이 메시아를 구하기, 메시아 오시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조용하게 좋은 얘기만 한다고 좋은 부모님이 아니고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강하게 질책을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에 끝까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제 남은 자, 끝까지 재밌게 풍겨지는 남은 자로 살게 하셨고, 또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각종 멸관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좁아도 맞는 음식이 아니어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제 말씀의 성취를 보며 살아가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크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는 아주 어렵게도 살아와 봤어요. 근데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뭐냐면은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 안 나올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부족한 건 단계 없어요.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연약한 건 괜찮아요. 그걸 통과한 믿음이니까. 근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안 앉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 저들이 믿음을 자꾸 까먹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내 생각에 우울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내 감정으로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앉는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 없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영생을, 첫 번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왕 같은 재정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귀신한테 예심으로 선포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고요. 사단마귀에 결박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왕권이에요. 왕권. 우리가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적은 믿음의 소유자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하고는 엄청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족해도 심령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평안한 삶입니다. 소망의 삶입니다. 평안하고 소망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하인이 병들었는데 안 가셔도 말씀을 하시면은 멀리 있는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게 되면, 내가 살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치료도 하시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셔서 치료하시고요. 말씀으로 치료하시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14년 동안의 긴 고난 속에서 아주 깊은 뼛속에 사무치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냥 형제들이 그를 파먹었으니까, 형제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들 탓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상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말해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특별히 어려서 부모님한테 큰 소리 듣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은 조금 강한 얘기하게 되면 그걸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요셉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한테 그를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려서 어마어마한 상처가 많습니다. 매일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고 살아왔으니까. 우리 사모님과 아버지가 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살아왔거든요.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도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끝까지 우리 어머니를 제가 전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거든요. 그러자면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큰 믿음을 소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큰 믿음의 소유자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칼렙인데요. 칼렙은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을 해서 그 산지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85세에 여러분들이 80대 넘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적어서는 안 돼요. 믿음만 있다면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칼렙은 85세 나이에 고백을 했는데 85세에 차지했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그런 고백이 있었죠. 85세에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지었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믿음만 있으면 행복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면 나도 덩달아 기쁜 거예요. 아멘. 그때 내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다는 뜻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찬양하고요, 수시로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까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 중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인데요. 늘 정식기도로 하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다니엘 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니까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상한 데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나를 보호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저는 성도들이 때로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요즘이요. 근데 한 번 소망 잃은 적이 없어요. 비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큰 믿음의 사람이 같은데요. 왜냐? 바다에 뛰어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물결이 강하게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무리들 제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밤 사경에 이제 사경이라 하게 되면 초경, 2경, 3경, 4경, 5경을 나눴는데요. 사경하게 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새벽 3시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제 날이 밝아오시오. 6시 되게 되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가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바다 위에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어야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나라의 왕보다 약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네.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겁니다. 네.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그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소유해야 돼요. 이 믿음이. 이 기초적인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굴곡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할까, 그런 마음이 깃듭니다. 저 아내는 금요일, 토요일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철야배 끝나고 나서 이곳에 잡니다. 토요일에 잘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준비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한테 양질의 말씀을 먹이고 또 음식도 맛있게 공급을 할까?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에 초점 맞추게 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 무리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다 위를 걷는 자가 있어요. 이거 묘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바다 위에서 뭐 고래가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사과대가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놀라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는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메시아다. 아멘. 너희의 구세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네. 누가 파도가 치는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세주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야훼다.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메시아다. 여러분들 문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셔요. 발생한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전능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죄인 열세 때에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 믿음이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너희들을 구원한 내가 여기 있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작은 자를 한번 볼까요? 도마는 의심을 많이 했죠.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주 믿음이 없는 도마입니다. 도마. 때로는 여러분들도 믿음 없는 말을 했을 때에 도마처럼 우울해야 돼요. 도마처럼 울었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도마처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 그래요.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믿음이 없어 그래요. 주여. 긴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두려워하고 있는, 소리 지르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참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2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자 같습니까? 네. 주님께서 오라 바다 위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저 아내하고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아이를 쳤는데 아이가 붕 떠가지고
그 밑에 한 10m 차 쳐가지고 10m쯤에 딱 떨어집니다. 우리는 오다가 차를 세워서 제가 그 애한테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품에 안았습니다.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얘기예요.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납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숨을 못 쉽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4차선 도로인데 어떤 어르신 말씀, 죽었다 재수없다 가자. 숨을 안 쉬니까 제가 믿음으로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가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족들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뭐 거기도 뭐가 1분인지 2분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했더니 얘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해자한테 아저씨, 얘가 살아났으니까 빨리 일동의 중앙병원으로 옮기세요. 아세요? 병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고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피가 흥덩하니까 제가 피가 흥덩하니까 피를 딱 손에 묻은 피를 닦으려고 바로 앞에 식당에 가서 손을 닦았습니다. 닦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한 2개월 정도 후에 그 식당에 갔더니만 식당 아주머니를 저 찾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왜 이제 오세요? 그때 교통사고 난에 살아가지고 퇴원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릴 수 없잖아요. 머리가 깨지고 배가 올라오고 숨 안 쉬고 믿음으로 안수하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일단 어딜 가더라도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기적을 맛보았어요. 우리는 기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바다가 찜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바다를 보게 되면 깨끗한 바다가 참 좋긴 한데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해요. 풍랑치게 되면 그런 걸 다 느낄 겁니다. 이제 바람을 보고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마야 돼요.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하게 되면 믿음의 발성을 하지 못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에 치부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겠습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니 생각해 보세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도 15톤 트럭에 제 차를 침범했을 때에 박았을 때에 주여 간증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하시겠어요. 소리 질려야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죠. 크게 해야죠. 제 얘기 먼저 할게요. 큰 차가 절차를 받았어요. 그 차를 하나도 안 다쳤어. 여보 이런 때는 이간증이 맞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다치고 조수석만 완전히 나갔어요. 할렐루야. 이거 한번 경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험 없는 사람은 이 얘기 못해. 저 경험이 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완전
완전 조소만 완전히 나간 거예요. 조소만 완전히 나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물속에 빠져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말씀 중요하니까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1절 쳐다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시고 됐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교통당하다 할 때 주여 간증거리게 하셔서 즉시 제 차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놀래요. 그 상황 보고. 안 다칠 수 없는 상황이야. 다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쳐도 크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대처 못할 때에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구원해주세요. 즉시 주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아멘. 어떤 문제든 간에 다 깨끗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도 건지시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은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뭐 주님만 바라보고 그죠? 바다를 왜 쳐다봐? 그냥 쩍쩍 왔던 데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그죠? 왜 밑을 쳐다보냐고.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땅에 뭐 주술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 땅의 사람들한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땅의 사람들한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친해지기 바랍니다. 그럼 혼란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마음이 기쁘고요. 평안이 돌아오고요. 화목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믿음의 사람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보다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안 들어. 세상 사람이고 사단마귀가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기도만 해야 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고 저를 구원하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옹고집을 버리게 하소서. 자, 일단 주님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딱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놓지 않으시죠? 그가 물에서 건지 받게 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를 함께 있는데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바다를 바라보느냐. 자, 믿음의 작은 자는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상황에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작은 자는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눌리게 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이 작은 자 어떤 뜻입니까?
쉽사리 믿지 않는 자. 끝까지 예수님에게 쉽사리 믿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믿음의 사람. 또 너무나도 적게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믿어. 한 부분만 믿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어야 되는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는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 믿어. 한 부분만.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게 되면, 예를 들어 막 돈이 없다든가, 갑자기 회사가 부도난다든가, 내가 부도를 맞는다든가, 그런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막 그 사람도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때는 믿음이. 그래서 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믿음이 작아집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믿음이 작아집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의심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초조하게 되고요, 가지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SNS라든가, 또한 친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가까이 사람 말을 듣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죄가 들지 않게 막아버려야 됩니다. 예, 죄가 들게 되면 두려워요.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100세에 복자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비웃었어. 아브람도 사라도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꼭 필요할 또한 양식이 없을 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돈이 없을 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 의심하게 되고, 내 팔자가 이런가, 내 운명이 이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지속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또한 아브라함이 아기를 할 수 없는 나이지만은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불고 저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직접 말씀을 듣는데도 소통이 되어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내 나이가 100살이라 이거예요. 내 나이가 90살이라 이겁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 없으신 분이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처음으로 해보는 일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전도할 때,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보세요. 이미 아시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두려워, 떨다, 무서워하다, 겁나게 되다, 괴롭히다, 압박하다, 압도하다, 깨뜨리다, 떨게 하다. 두려워. 떨게 되면 어떤 일 할 수가 없어요. 시작도 못해요. 시작도 못해. 제가 옥상에다가 흙을 퍼가지고 수박을 무종했어요. 우리 수박씨 먹던 거를 심었더니 발아돼가지고 이파리 4개 나왔어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아들 이삭을 새싹을 잘 키웠더니만 오늘 한 장 또 따왔습니다. 오늘 점심 하려고. 그리고 가지가 뭐 이렇게 이상해요. 가지 따먹을 것 같지 않더라고. 근데 계속 물 주고 하니까 어제 따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될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일상에 다 적용시켜야 돼요. 모든 일에. 아멘. 남자들도 설거지 잘할 수 있고요. 부치기 잘 붙일 수 있고요. 직장도 잘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내보다도. 제 아내보다 잘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김장 빠르게 하죠. 부치기에 빠르게 잘 붙이죠. 진짜예요. 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다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따라합니다. 안 해봐도 믿음으로 행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해봤어도 믿음으로 행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특별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뛰어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무서워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죠. 예수님처럼 바다 위에 걸으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에 걸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니 바다 위로 걷기. 그러나 시야가 주님이 아닌 바다를 보니, 바람을 보니까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 말이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이 말이 들어오고, 뉴스가 들어오고, 연습곡이 들어오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 연습곡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상하게 야리걸 만들어놓는데 거기에 혼란스럽게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연습곡인데, 영화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여 말씀에 응답을 받으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 그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종이 호랑이인데 진짜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야. 종이 호랑이가 별것도 아닌데 종이 호랑이인데 호랑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호랑이처럼. 네. 별것도 아닌데 종이 호랑이인데 진짜 호랑이처럼 보이니까 무서운 겁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큰일 앞에 문제가 닥쳤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거만 배우면 돼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아멘. 즉시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즉시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봐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로 손을 내미십니다. 아멘. 즉시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함께 있음에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면서를 고백해요. 3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풍랑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늘 말씀 보고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제 발생하기 전에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임마누엘로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감사함금 지름금 각종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성공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하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할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손길자애로 같이 우리 돌과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언행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교회 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이 세상을 향해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한 연약해서 아버지 병상에 침상에 누워있는 귀한 지체들 위해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